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11구절 첫 전반제로 보면은 청년이여라고 했죠. 그러나 사실은 모든 연령대에 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청년 때라고 굳이 얘기한 것은 사람이 젊을 때, 아직 힘이 있고 아직 정신이 맑고 아직 자기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전성기, 인간의 전성기는 보통 언제부터냐? 보통 20대 때부터 50대 중반 아니면 50대 후반까지예요. 보통 이 시기가 사람이 가장 활동적인 그 시기입니다. 그 이유가 넘어가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활동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급속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 아무리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시기를 벗어나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뭐 평균 수명이 느렸다, 더 옛날보다 좋은 건강과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사실 쉽게 다시 한번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라. 어디 마음껏 해봐라. 그러나 뭐냐? 그러나 12장 그 1절 후반절은 뭡니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건 뭡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전성기 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젊은 시기와 인생의 전성기라고 했죠. 젊은 시기와 인생의 전성기, 그래요. 이 시기에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가고 싶은 것 무엇인지 다 한다 이거예요. 사실 다 하죠. 대부분 거의 다 그렇죠. 그러나 뭡니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뭔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여라. 너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너는 기억하여라. 명심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뭘 얘기해 주냐면 자유를 허용해. 그러니까 사람에게 마음껏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좋다. 그러나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다. 너를 심판할 거니까. 너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뭡니까? 그 살아있는 과정 자체가 뭡니까?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지금 내가 살아있어요. 지금 내가 역시 육신으로 살아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뭡니까? 인간의 삶은 뭐예요?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가 단지 지금 육신에 있고 육적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너가 살고 있지만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 영혼 속으로. 지금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너가 이 땅에서 전성기 때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시기에 그 인생의 전성기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어때요? 회개하게 계산할 거다. 마지막 검토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빼놓으면 안 돼.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 말하지 않죠.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말하죠.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균형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속성, 즉 심판하신 하나님, 판결하신 하나님. 9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뭡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판결하신다는 것을 알아.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궁극적이에요. 이 땅에서는 보통 3심제잖아요.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뭡니까? 단 한 번으로 판단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판결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건 번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살면서 우리의 삶이 복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어때요? 항상 그냥 이거 좀 틀어요. 아무래도 다들 더운 것 같아. 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항상 우울해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항상 죽음을 기억하면서 늘 어두운 그러한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희락입니다. 절대로 우울함이나 뭡니까? 자기 성찰이 지나쳐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이 항상 우울하고 어둡침침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청교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 또 잘못된 경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오류를 저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건한 것은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웃고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지면 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또 하나의 극단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기쁨이 있어요. 오히려 뭡니까? 그 안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영혼 속에서 깊이 깊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경건주의에 빠져갖고 항상 우울하고, 또 항상 침침하고, 항상 어두운 표정을 하고, 또 늘 또 밝은 표정을 짓지 않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건 전혀 성경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청년이여 내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 사람이 기뻐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걸 하나님이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그렇죠? 그게 맞을 겁니다. 100%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불경건한 죄를 지을 때요. 그들이 육적인 탕욕과 정욕에 빠질 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을 행할 때, 죄악을 범할 때, 그들이 타락한 본성을 마음껏 풀어해낼 때, 그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껏 거룩한 의와 거룩 경건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건 추구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마음껏 어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악을 행함으로 기뻐합니다. 악인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게 뭘 가지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즐거워하지는 않죠. 악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고 의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들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일에,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악을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심판하고 판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 아냐면 악을 행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판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육신의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것 자체가 뭡니까? 불신앙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종류의 근심과 염려와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시달림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믿음이 상당히 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쩌면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깥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그건 악을 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응? 근데 이제 12장 1절 이후부터 사실은 뭐냐면은 그게 사실은 상당히 은유적인 그 이제 표현 방식이 나와요. 결국은 괴로운 날이 닥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언제냐? 사람이 늙고 병들 때, 그 때가 되기 전에. 늙고 병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당연히 뭐 늙으면 젊음이 사라지고, 이 젊음의 힘이 사라지면 기운이 빠지겠죠. 어때요? 그 다음에 친구도 다 떠나겠죠.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다 사라지겠죠. 육신은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해서 지치겠죠. 마음껏 자기가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죠.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항상 침대 위에 누워서 어쩌면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심각한 건 더 심각한 뭡니까? 예를 들면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도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괴로운 날들이에요. 괴로운 날들. 지금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젊음으로 아름다움으로 활발하고 정말 그 육체가 아름답고 힘이 있고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도 어때요? 결국은 괴로운 날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노인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하잖아요. 많은 노인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젊을 때는 정말 무서울 것이 없고 정말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친구들과 그냥 정말 재미있게 살았던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뭐 출입하는 것도 어렵고 만날 사람도 없고 심지어 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우울에 빠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곧 괴로운 날이 닥치기 전에 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뭐예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겉은 늙어도 속은 어떻게 됩니까? 더 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때요?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아요. 핑크 전기집 읽어보니까 핑크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다 그랬어요. 왜? 왜 그러냐? 앞으로 저들이 살아갈 세대는 얼마나 더 어렵고 더 죄악이 많고
더 불경건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핑크는 오히려 늙은 자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고 그렇게 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이가 젊건 뭐 늙건 그런 걸 다 떠나서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지 못한 우울한 마음, 어떤 신경증, 어떤 지나친 자기 성찰로 인해서 과도하게 자기를 구석으로 모는 거,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둠에 항상 쌓여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 세상의 죄와 악, 자기의 본성의 타락, 어리석은 이 세상의 정욕적인 거,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쾌락과 이런 것들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육신의 힘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까지도 다 이제 낡고 후패하고 무너질 텐데, 그때 너가 무엇으로 낙을 삼겠느냐, 무엇으로 기뻐하겠느냐, 무엇으로 내 삶을 온전케 하겠느냐. 그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정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어때요? 젊을 때 그 젊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정욕과 쾌락에서 얻잖아요. 죄악에서 얻잖아요. 자기의 육신을 헛된 일에 소비하는 데 얻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때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즐겼던 그것들이 나중에 고스란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히려 이 젊을 때 더 막 열심히 놀고 열심히 재미있게 지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행복했던 사람이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더 괴로워요. 더 어려워요. 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앞에 소망이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인간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영혼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속으로. 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바깥에 있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영혼 속으로 들어가. 영혼 속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늦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고 빠르는 거는 기껏 해봐야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말 그대로 살과 같이 빠르고 눈 깜짝할 새에 가는 것이에요.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괴로운 날이 닥치지 않습니다. 저들에겐 괴로운 날이 닥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괴로운 날이 없는 것이에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 모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다 누렸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결국은 판결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내 삶의 전성기 때 가장 절정기에 있을 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텐데 하는 그 지혜를 솔로몬은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어리석었잖아요. 왜?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12장인데 그 끝절은 뭡니까?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결론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나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분은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분은 간단하겠죠. 성공해라. 육신적으로 무조건 성공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을 다녀라. 명예를 가져라. 좋은 것들을, 이 세상 좋은 것들을 움켜잡아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집을 많이 사라, 땅을 많이 사라, 건물을 많이 지어라. 심지어 지식을 많이 쌓는 것조차도 이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런 것들을 조심하여라. 책을 많이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심지어 뭐예요? 인간이 지식을 쌓는 것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인간의 본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교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신학 주석을 많이 읽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인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표준이에요. 여기에다가 모든 사람을 다 재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다 재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 말씀에다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인생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성경에다가 딱 잣대에다가 자기 인생을 딱 대야 돼요. 성경은 표준이거든요. 그 성경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강연을 하고 무슨 책을 쓰고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씀에다가 다 누구라도 이 말씀에 딱 쟀을 때 말씀에서 빗겨나간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실패자예요. 다 실패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다가 자기를 딱 고정시키고 자기 인생을 딱 여기에다가 딱 맞춰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잣대에다가 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좋은 직장 다녀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무슨 뭐 좋은 스펙을 쌓아라, 이런 식의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의 말이에요. 그건 마귀와 사단의 얘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의 결론은 뭡니까?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판결할 거라면,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가 그의 행위와 그의 모든 것들이 악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따르지 않았고 어리석고 육적이었고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을 쫓았고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었다면 그는 어떠한 판결을 받겠습니까? 그는 멸망과 사망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그냥 무조건 본능적으로 달려드는 사람, 그저 자기의 인생을 그저 무소처럼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즉 어디에, 누구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본분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괴로운 날이 닥치기 전에,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점점 영원 속으로 더 가까워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히려 괴로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에요. 왜? 점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오히려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하는 만족감을 드러냈어요. 만족해했어요. 그는 그의 감옥에서, 핍박받는 자리에서, 곧 죽음의 자리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수고했는데 겨우 이런 식으로 끝나는가? 내가 겨우 요즘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런,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을 바울은 갖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핑크의 그 전기집을 보면은, 핑크는 그 살아 생전에 핑크는 사람들한테 거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참 연구한 성경 연구도 그 시대에는 거의 극소수만 그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의 죽음도 쓸쓸했어요. 그의 장례식도 그저 열 몇 명 안팎밖에 안 되는 사람이 겨우 참석했어요. 그러나 핑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연구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식을 배운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핑크는 죽기까지 한 번도 그는 화려하게 누군가로부터 주목받지도 못하고 박수도 받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고 핑크라는 사람이 있었는가조차도 사실은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잘못이 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관점에다, 즉 하나님 앞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 안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거의 생각도 안 해요. 당장 지금 내가 이 세상과 이 자리와 여기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뭔가를 막 빛을 발하고 막 그냥,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똑같아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 그게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잊혀질 길을 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면서 그것이 마치 축복이냐 성공이냐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요, 진리요, 우리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우리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오늘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 항상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